할렐루야!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켐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저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이때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입니다. 왕이 된 이후 초반에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왕이시여 옥체 보증하시옵소서. 전쟁은 저희들이 치르겠사오니 왕께서는 궁에 계시옵소서. 후반부로 가면 전쟁의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쟁에 다윗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투를 할 때마다 다윗이 없으면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격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진격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격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올라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항상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다윗도 전쟁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때로는 적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거기서 밀고 당기기를 여러 날 계속해야 되는 날도 있었으며, 그리고 때로는 적들의 공세에 밀려 도망치고 후퇴해야 되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그때 북쪽으로는 아람을 격파하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기도해서, 결국은 용맹하게 행하여서 북쪽에 아람에도 수비대를 두었고 남쪽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나가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 땅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그런 실효 지배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은 전쟁이 맹렬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패할 수가 있지? 다윗은 이순신처럼 연전연승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다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막상 막하의 적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적들이 완강하게 밀어붙여서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를 인솔하는 다윗과 요압을 비롯한 여러 군대 장관도 당황하게 되고 특히나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야, 다윗과 함께하면 항상 이기는 거 아니었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군대가 지다니 말이 돼? 너무나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병사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최초의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시대의 이 의인은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지? 이것을 당황해하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별 어려움 없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잘 몰랐고 어찌되었건 제법 많은 숫자가 모였고 그리고 싸우는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 그러니까 블레셋은 낮은 지대에서 위로 뛰어 올라오면서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은 높은 지역에서 뛰어 내려가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전투에서 보통 첫날 전투는 그렇게 격렬하지 않거든요. 탐색전, 맛보기 전투를 하는데 벌써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죽다니, 전투에서 패하다니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블레셋 진영에도 다 들려요. 자식들 한 대 맞더니 울고 있구나. 내일 내가 편안하게 잠들게 해줄게. 하하하하.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뜻밖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로님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무래도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야지 이기지 언약궤 없이는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일세.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씨구나 잘됐다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첫날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전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실로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병사들이 왔습니다. 아니 아직 전쟁 중일 텐데 무슨 일이십니까? 예, 저희가 안타깝게도 첫날 탐색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패했는지 연구하던 중에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좀 메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제사장이었으면 막 야단치고 책망을 했어야죠. 전쟁에서 패한 것이 어찌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 말하는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야. 언약궤 갖고 나가봤자 소용없어. 지금 당장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해. 이렇게 말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면. 그러나
엘리도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약간 찝찝하고 걱정스러웠지만 그런 중대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했고, 자기 아들들은 신이 났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서 갑자기 제사장의 의복을 화려하게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으로 갑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전날 3,00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한 전투입니까? 그 전투는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관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깨뜨린 겁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 이제 안 지킬래요. 우리 우상도 숭배할래요. 돈도 의지할래요. 그런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무조건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언약궤를 안 갖고 남았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무척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겠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구나. 뭐가 원인인지 아직 정확히 몰라.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구석구석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돼. 그러나 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냐?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전쟁의 승리가 병사의 많고 적음과 무슨 상관이야? 다른 나라끼리의 전투에서는 병사의 많고 적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누구와 어디서 싸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맺어져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다윗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저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지금 주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방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어. 땅이 갈라졌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땅을 기울 수가 없어요. 옷을 찢어진 건 우리가 기울 수 있지만 땅이 찢어진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워 주시옵소서.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면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흔들리지 않게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냐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어느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대를 써서 여러 차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빠도 돈이 궁한데 아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이자 상황에 따라서 원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부담 느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합니까?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시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이, 자주 만나는 사이,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뛰놀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세켐과 숫곰을 나누고 길앗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가 될 것이고 내 머리의 투구가 될 것이고 유다는 나의 규가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 이전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전투 이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잠깐 패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히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 땅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경외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의 계명을 유념하게 만들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다. 그것은 에브라임은 나의 군사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유다는 나의 규다. 유다는 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다.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의 신발을 던지고 그 주변 땅이 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6, 7, 8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쯤 저 에돔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와주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담대히 진격해 올라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대적의 땅을 밟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들은요, 언제 올지, 얼마나 큰 것이 올지 또는 작은 것이 올지, 얼마나 자주 올지, 뜸하게 올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내용도 다 달라요. 어떤 땐 돈이 부족하고, 어떤 땐 몸이 아프고, 어떤 땐 관계가 불편해지고,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고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번호가 잠깐 생각이 안 나.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운전해서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열쇠를 집에다 두고 나서 깜빡하고 이 내 정신 좀 봐, 이거.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불필요하게 길게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1초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그 어떤 관계도 불편해도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으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태로운 그런 문제가 찾아오지도 않고 혹시 오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얼음장처럼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